셋 산상수훈 12번째 시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어떠셨을까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참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고 좀 불편한 삶을 분명히 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냥 물로 발 씻는 그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정도로의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님은 자신의 삶의 문제, 더 꼬집어서 말해서 경제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또 가난의 상황을 유지하고 계셨음을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인 가난과 일부러 부족한 형편에 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고 연약한 형편에 있는 오늘 부하지만 부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심령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해서 모든 것을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형편, 무엇을 먹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내일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가서 일해야 되나 라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에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 나오는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여러분 얼마 정도가 될까요?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한 500원,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돈입니다. 그러나 집안을 부지런히 쓸고 닦아서 찾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길요, 이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 부친, 육신의 부친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모친과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가장이었습니다. 물론 부친이 살아 계실 때에도 그 가정의 형편이 썩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평균보다도 조금 더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가, 은전 하나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 오늘 넉넉히 먹지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내일은 과연 먹을 양식이 있을까를 매일매일 사실은 고민하고 근심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럼에도 내일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신명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가정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고, 여러분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묻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 가기 전에 하남교회에서 2년 동안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들이요, 같이 교구를 섬기던 목사님들 4가정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교회 옆에 바로 사택동이 있었거든요. 빌라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까지 이런 조그만 빌라였는데 지하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서 한쪽에는 우리 교회 이제 교구 신방 여전사님들이 교회 오시면 기거하는 방이 있었고요. 또 한쪽 그 맞은편에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주말에 오면 생활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제가 살았었고요. 늦게 가가지고 제일 안 좋은데 1층만 남아서 거기를 저희가 살았고요. 2층을 청년부 목사님이 사셨고 또 3층에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설교하러 오셨던 그 김도현 목사님이 3층에 사셨었고 그리고 4층에 교회 수성 목사님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로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택을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을 교회에서 다 내주고 제공을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저희 네 가정이 살기에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마음 편하게 고기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져다 주는 그 교회 사례비로 고기를 한번 제대로 못 사봤대요. 그래서 가끔 장모님이 여기서 이제 가까우니까 종종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소고기도 사다 주시고 돼지고기도 사다 주시고 닭다리도 가끔 사다 주셔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사실 저는 그때 교구사역 하면서 뭐 먹기는 잘 먹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목사님 대접 잘해야 된다고, 그분들 어른들은 대접 제일 잘하는 게 항상 저기 갈비 사주시는 거거든요. 돼지갈비 양 많은 거, 그 갈비에다가 또 된장찌개랑 밥 비벼 먹고 거기다 냉면까지 한 그릇 딱 먹으면은 대접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실은 지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조금 미안한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형편이요, 그 같이 사는 목사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참 서로 지내는 게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지냈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 목사님들 기거하는 사택이 있으니까 교인들이요, 저녁마다 뭐 퇴근하시면서 혹은 또 교회 앞에 시장에 오고 가시면서 목사님 댁들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검은 비닐 봉다리 아시죠? 하나씩을 드시고 1층에도 오기도 하시고 저기 4층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기도 하시고 각각 교구를 맡은 목사님 댁으로 교인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끔 이게 돼지고기도 갖다 주시고 가끔 아이들 과자도 먹으라고 과자 봉다리도 이렇게 놓고 가시는, 여러분 참 그런 감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사례가 들어오는 월 초가 되면은 교회가 여러분 보통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 이제 교육자들 사례비가 나가거든요. 그때가 되면 괜찮아요, 형편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뭐 2달에 한 번 나가서 애들하고 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싼 데는 못 가고요. 미사리 옆에 설렁탕집, 추어탕집 7,000원짜리 추어탕 먹으러 가면은 제일 좋은 거 먹으러 가는 줄 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순댓국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6,000원짜리 순댓국밥 아이들하고 자주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형편도 5주째가 되는 그 주가 되면은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통 주일날 이제 사례가 나오잖아요. 5번째 주일이 있는 주간 되면요, 이게 없는 형편에 정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지내시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없어가지고 집안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쓸고 닦는 일이 있었어요. 500원짜리 어디 떨어진 거 없나, 그래서 식탁도 보시고 방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장롱 밑도 보시고 하는 그런 게 정말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면은
이것저것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비물도 사서 줘야 되고 5천 원 꾸러 다니시고 1,000원짜리 꾸러 다니시고 10,000원짜리 꾸러 다니시는 게 5번째 주가 있는 주간에 우리가 같이 늘 보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때를 지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참 모든 것이 은혜구나. 진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구나 라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 500원이 없어서 저녁 끼니를 이걸 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또 내일이 되어서는 또 내일이 주시는 만나로 은혜로 살아가고, 또 가끔 성도님들이 까만 봉다리에 들고 갖다 주시는 그 두부 한 모, 콩나물 500원어치 1,000원어치 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서로 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3명인 목사님도 있었어요. 남자 아이들만요. 쟤네들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을 텐데 우리보다 참 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에 교인들이 과자 갖다 주시고 뭐 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면 그거 얼마 안 되지만은 반쪽 나눠서 4층으로 올리기도 하고 3층으로 올리기도 하고, 저희는 또 청년부 목사님네 가서 같이 고기 반찬 있으면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참 유익하고 기쁜 때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순간을 통해서 정말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여러분 저 서울 강남에 그 하남교회 가기 전에요, 제가 그날 교회 2군데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하남교회 가서 방송일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강남에 되게 부자교회 있어요. 산정현 교회라고요. 거기 가서 또 교구 목사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날 가자마자 제가 딱 잡혀가지고 내일부터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한번 인터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기 가면 왠지 잘해줄 것 같아요. 강남이잖아요. 서초동이잖아요. 잘해도 많이 줄 것 같고. 근데 당장 이제 막 오라 그러는 말씀을 듣고 전화를 했죠. 저 여기 이제 사역을 하기로 해서 오늘 인터뷰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 들려오는 그 목사님 얘기가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 우리 교회 되게 좋은데 우리 교회 오면 되게 잘해주는데요. 그래 한번 와서 인터뷰라도 한번 하시죠.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너무 괜히 일찍 인터뷰를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여러분 그러고 2년을 지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좀 형편이 넉넉한 교회에 가서 소위 말하는 저 강남 서초구에 가서요, 교회에서 부교육자 있으면서 사례 넉넉히 받고 잘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사택에서 지내고 했으면은 글쎄요, 그런 정의나 은혜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많이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이 들판입니다. 광야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로 모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한꺼번에 재우고 입히고 먹일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그 빈 들과 같은 곳에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는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저 창공을 나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들판을 아름답게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광야에 지내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은 뭘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훈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부터 신명기 8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으셨나요? 귀찮으시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진짜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의 기도 제목들을 내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그 봉투를 붙잡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올 한 해 바라는 거 다들 비슷한 거더라고요. 건강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성장해 나가길 원하고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 학업 문제 그리고 또 뭐 결혼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간구들과 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삶이냐? 오늘 8장 신명기 8장 12절부터 우리가 먹으면 배부르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시죠? 저도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좋으니까요. 서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별 힘을 들이지 않아도 집을 잘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어서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 싹 사라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이 은금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이렇게 번성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치 만나를 그 정한 시간에 한 번도 어김없이 40년마다 하루라도 여러분 만나가 끊어지는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은 안식일 전에는 따블로 내려가지고 꼭 그때가 되면은 안식일 날도 먹을 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형편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한 날 한 날 우리가 내일은 염려할 필요 없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지내며 산다라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소위 말해서 뼈저리게 고백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도 이걸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오늘도 풍성한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고백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부유함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래 뭐 원래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 누리고 있었으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싶은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사실은 한날 한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때로는 진짜 내일 뭐 해야 되나, 내일은 어디에 가서 일해야 되나,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라고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그 상황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순간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만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야, 너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진짜 육신의 것이 필요한 그들을 주님이 친히 먹이시고 챙기심으로써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한날 우리를 정말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교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모든 것이 풍성해 가지고 남들에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절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90% 정도를 딱 다 떼놓고도 나는 평안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라는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자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내 딸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내 딸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서로 이렇게 좀 기뻐하며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신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 아마 99% 정도 되지 않을까요? 50조, 우린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50조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한 1%만 가지고 있어도 한 몇백억 재산이 될 거예요. 한 몇천억 될지도 모르죠. 50조의 한 10%가 여러분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있어도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자산을 내어놓고 또 내 사랑하는 딸이 성장할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게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자나 적게 있는 자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야, 니네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니네 내일 일 때문에 구하고 간구하면 니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형편과 자리를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힘들게 겪으셨는지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정말 고민을 낳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실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하여서 염려가 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강동구에 요즘에 주거 대란, 전세 대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사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당장 저희 가정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전세값이 1억이나 올랐고 여기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과연 교회 근처에서 또 집을 얻고 살 수 있을까? 애들 뭐 전세 따라서 또 집을 따라서 저기 좀 싼 저 남양주나 구리로 하남으로 이사 가면은 지금의 전세값에 맞춰서 집값에 맞춰서 이사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 학교 옮겨야 되고 또 직장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정말 지금 집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장막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기대하는 삶, 염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대하는 삶을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또 우리 믿음의 특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지금 현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내가 현재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지각과 평강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사실은 세세하게 챙기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 KBS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과 순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시고 결국 해방을 맞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순교까지 불사하고 생활하셨을 때 사실은 그분의 가족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연로한 어머님, 아내, 어린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먼저가 되셨기 때문에 가족들 걱정하기에 앞서서 순교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들, 그분의 가족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나루에요. 우리 지금 이 천호대교 건너가면은 광나루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학교가 있잖아요. 저 통합 측 그 목사님들 양성하는 그 신대원이요. 거기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분 중에 주성종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주성종. 이름 들으니까 어느 분적인지 좀 감이 오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이분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가족들을 돌볼 수 없게 됐죠. 여러분, 근데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을요, 교회가 정말 책임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니까 목사님이 챙겨줄 수 없었던 아들들,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챙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성종 목사님이 또 목회자로 젊은 나이에 훈련받고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일체 생활비, 그리고 또 그 공부하는 동안에 모든 그러한 필요한 것들과 또 지도, 이분은 순교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라는 마음이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또 미국 교회에서 답지해서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또 돌아와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이지만은 학교 안에서 교단 신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서 교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할아버지 때문에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은 좀 곤란하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삭 바른 우리들은요, 이것도 마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또 내 자식한테 이만큼 해주시겠지. 저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너무 그냥 이기적으로요, 그렇게 쉽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대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 내일 늘 뭔가가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지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사랑도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것, 내일은 또 내일에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